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제3기 제1과 교과 해설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기 동안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선교사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과를 함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교과를 작업하신 분은 베르게 샨츠 목사님이신데 매기마다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공헌이 있고 그리고 의미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과가 만들어집니다. 교과 계획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획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시간을 걸쳐서 교과를 작업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번 한기 9월까지 저희가 9월 말까지 함께 공부하게 될 내용은 13과를 토대로 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선교사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교과의 핵심 모티프는 이런 것입니다. 성경은 선교의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구속의 책입니다. 구원에 대한 인간이 죄인으로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의 보편사적 흐름 속에서 관철시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을 관통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 주제는 역시 구속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성경에 보편적으로 흐르는 그런 주제를 구속사의 관점을 넘어서서 그 구속사를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활용하는 그런 선교적 개념으로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보자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사명에 집중해서, 사명을 포커스로 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이 성경이 기록되는 첫 장부터 그리고 마지막까지 전편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세워서 사역하시고자 하는 이 사명을 완수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목적을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서적 선교사들, Biblical Missionaries, 이렇게 성서적 선교사들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이게 된 것이고요. 우리는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선교사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1과는 선교사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에서 의미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이 있겠죠.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선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성경의 의미를 공부하고 분석해 본 결과로 이 성경은 구속을 가르치는 그런 구속의 책입니다. 구속의 책인데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의 사명으로 주어지게 되고 그 사명을 토대로 해서 선교를 하게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나님도 이미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제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색이 필요로 됩니다. 이 말의 궁극적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속 사업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구속의 책이죠, 성경은. 그 구속 사업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바 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계획이 성경에 나오는 구속사죠. 따라서 구속사란 잃어버린 자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계획이라면 잃은 영혼을 찾는 계획, 그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는 선교의 목적과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하나님, 구속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은 결국에는 선교사의 마음 또는 선교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55장 4절, 구약의 복음서, 구약에서 메시아의 도래, 그리고 메시아의 왕국의 특징, 그리고 메시아의 성격, 메시아의 본질,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소개시켜주고 있는 이사야 40장 이후에, 이사야 55장 4절, 40장 이후에 그런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복음서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사야, 제2 이사야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구분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이사야 55장 4절에도 보면은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지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이사야서에서 강조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민입니다. 성전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것을 2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기에서 이미 이사야서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단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만민에게로 의식이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만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민에게 증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는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주제 성경절로 해서 기억절로 해서 오늘 교과가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 교과의 총 목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류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이 선교의 기초이자 본질임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속의 계획을 마음속에 결정하시고 그 구속의 계획을 완성시키신 하나님은 결국에는 잃어버린 영혼, 잃은 자, 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의 기초이자 본질로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큰 테두리 속에서 오늘의 내용을 함께 공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되었고 그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리고 그 계획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까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가 또 추가로 제시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의 전체 내용은 창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어지고 이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람이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가라는 그런 개념으로 그 일요일 분량에서, 일요일 소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는가? 성경에서 인간의 창조가 굉장히 독특하게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 인류의 기원과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은 예를 들어서 수메르의 고대 문헌에 에누마 엘리시 부분에도 보면은 이 창조의 설화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쿠누무 신화에도 창조의 설화가 있고요. 많은 고대 문명의 부족들 가운데 창조 설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 설화들과 창세기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창조의 이야기와의 그 내러티브와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은 뭐냐면은 성경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때우죠.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다른 여러 문명, 고대 문명에서 등장하는 그런 창조 내러티브와 성경의 이야기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였다라는 사실이 창세기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차근차근 교과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우선 인간 존재의 기원은 무엇인가? 인간 존재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 모든 이 살아있는 생명과 그 생명을 둘러싸고 있는 전체의 생태계 시스템, 우주적 생태계 시스템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만들어졌다, 피조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 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모든 생태계의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 어떤 생태계의 공간과 그리고 그 생태계의 공간 시스템 안에서 살아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은 다 어떤 원인에 의한 결과인 것입니다. 원인 없이 저절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시스템은 인과의 법칙, 인과율, 이 cause and effect죠.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의해서 절대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어요. 따라서 태초에, 시초에도 그 cause and effect의
그 원리에 따르면 시초에 어떤 cause가 있었다는 거죠. 그 cause를 아리스토텔레스는 first cause, 첫째 원인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first cause는 다른 모든 것들과 달리, effect들과는 달리 그 앞에 그 어떤 원인도 없는 것. 그래서 uncaused cause, 원인 없는 원인. 그것이 first cause는 uncaused cause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론적 논증을 통해서 하나님은 uncaused cause, 즉 first cause고 나머지 모든 피조 세계들과 이 생태계 시스템은 그 first cause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는 기독교 신앙이 자리 잡기 이전에 벌써 300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모든 생명체와 그리고 이 생태계 시스템 전체가 이 어떤 이펙트로 등장한 또는 피조물로 나타난 이 피조 세계는 uncaused cause가 있었다. 즉 신의 그런 섭리에 의해서 신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인간의 이성적 추론에도 부합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하였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인간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볼 수 있죠. 특별히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은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모든 문명권에서 등장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내러티브,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신학적인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초창기 이레네우스라든지 테르툴리아누스, 오리게네스 같은 그런 초기의 교부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서로 다른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어떻게 여기 교재에도 그런 내용이 좀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내적 본질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이성과 도덕성과 양심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존재성 속에 구현되어 있는 내적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양은, likeness는 외적 본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빛으로 옷을 입었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그 모양을,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을 어떻게 그 물질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든지, 뭐 형태가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든지, 뭐 이런 개념으로 설명되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개념을 나눠서 생각하고, 그 고대 그 교부들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모양, likeness는 사라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여전히 남아있다. 라는 그런 논리로서 이 부분을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세 이후에 계속해서 신학이 발전하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굳이 나누지 않고 그것을 통합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서 사랑의 존재로, 관계의 존재로, 그리고 도덕적 존재로, 양심적인 존재로, 합리적인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지고 태어난 것, 탄생한 것, 그것을 특징 짓는 용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용어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 그것이 이제 현대 학자들이 이 부분을 보는 관점입니다. 이렇게 보편적인 통합적 사고가 나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미묘한 그런 차이를 생각해 볼 수는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입고 있던 거룩한 옷이 사라지고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되고 옷을 만들어 입는 내용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입혀졌던 하나님의 모양, likeness 또는 form, 그런 것들이 타락으로 상실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내적 본질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 도덕적 존재, 합리적 존재, 이성적 존재, 그리고 종교적 존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존재,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내적 본질 속에 남아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여전히 완전히 왜곡되거나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해석하는 내용들로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였는가? 다른 피조물들과 인간을 차별화하기 위한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한 주체로서 이 땅을 하나님 대신 다스리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과 인간 창조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대부분의 피조물들은 다 대부분의 상황과 그 다음 이 물질 세계와 피조물들은 다 말씀으로 창조하였지만 인간은 말씀 넘어서 삼위의 하나님의 협업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협업으로 만들어졌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짐승들도 흙으로 빚으시고 사람도 흙으로 빚으셨다고 전도사는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짐승들에게는 하나님의 호흡, 즉 하나님의 르아흐, 성령이죠. 영, 하나님의 영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주어지죠.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2장 4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이 협업을 통해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르아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 독특한 구조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인간 창조의 독특한 특성이 다른 피조물과 인간 창조를 구분짓는 그런 성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간을 다른 차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문화명령의 책임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자선지자 45페이지에서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나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하고 행복하였다. 타락하기 이전에 이랬는데 타락 이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을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소재는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로 만들고 나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문화명령을 인간에게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품성과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과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처럼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유의지를 인간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가 올바로 작동함으로써 피조세계의 안전을 구축하기 위한 장치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시스템을 거기다 만드셨어요. 이 시스템을 인간의 자유의지로 잘못 활용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오늘날과 같은 죄된 운명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된 그 이야기, 비극적인 이야기가 여기 이제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의 창조 기록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비교해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창세기 2장 4절부터 보면은 인간을 만들기 전에는 이 땅에 수목이 없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이 그 수목은 셋째 날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인간은 여섯째 날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미 인간이 창조될 때는 수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창세기 2장의 표현은 그런 것이 없이 인간을 창조한 내용들로 나옵니다. 이 내러티브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내러티브의 차이는 어떤 창조의 오더, 순서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차이를 성서비평학에서는 어떤 기록의 어떤 왜곡 또는 기록의 차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의 창조 기록의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담론은 우주론이에요.
천지가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 케오스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질서, 코스모스, 우주를 만드시고 그 우주의 모든 창조의 일환에 마지막에 인간의 창조 그리고 안식일 이렇게 어떤 우주론적 관점에서 우주를 중심으로 우주론적 관점에서 창조의 기록을 창조담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2장은 문명론적 기록입니다. 창세기 2장은 굉장히 에르마일리시라든지 그 다음에 그 쿠누무 신화나 이런 것들하고 약간 흡사한 형태, 고대 사회에서 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와 표현들, 그런 문학적 어떤 그 표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의 기록은 우주론적 기록이 아니라 문명론적인 기록이에요. 에덴이 중심이 됩니다. 에덴 동산을 세워주시고 거기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짐승들을 만드셔서 이름을 짓게 하시고 가정제도를 두시고 이런 시스템을 설명하잖아요. 이게 문명론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주론 중심으로 기록된 1장과 문명론 중심으로 기록된 2장, 천지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에덴을 중심으로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덴이 중심이 되는 문명론적 기록에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고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시는 나무를 두신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선과 악의 실체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인간이 원래 선하게 창조되었어요. 이 우주는 선하게 창조되었어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오고 인간의 마음속에 악이 시작되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화적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 신화는 판도라 상자 이야기를 또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조로아스터교에서는 아예 악의 신과 선의 신이 있다. 악의 신 선의 신 아흐라마즈다와 악의 신 앙그라마 있는 이 악의 신과 선의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우주 안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거든요. 신의 책임이다 그거죠. 조로아스터교는. 반면에 그리스 신화는 인간의 책임, 그 신의 책임 반 인간의 책임 반. 왜요? 신이 이렇게 판도라 상자를 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열어보지 말라고 명령한. 하지만 그걸 인간이 열었을 때 거기서 이제 악이 튀어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선과 악의 실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장치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선했는데 그 선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결여될 때,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결여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접근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 순종의 결여가 일어나죠. 그 순종의 결여가 바로 악인 것입니다. 악은 선의 결여를 말한다.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신플라톤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악은 선의 결여라는 것입니다. 악이라는 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빛과 어둠의 논리에서 나온 것인데 어둠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에요. 그래서 어둠은 빛의 결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빛과 빛 없음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선과 선이 없음, 선의 결여만 존재하는 것이다. 악이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근데 선함이 결여된 상황에서 그것이 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고 순종의 충만함과 순종의 결여가 나타나도록 한 것이. 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한 선을 추구할 수도 있고, 완전한 순종을 추구할 수도 있고, 완전한 순종을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선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의미를 문화사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그런 장치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 이유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은 순종의 결여를 이뤘다. 그 순종의 결여가 결국엔 선의 결여가 되고 그것이 악이 되었다. 그래서 악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순종의 결여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 그것은 그 우주에서도, 그 우주 세계에서도, 하나님 세계에서도 이미 루시벨의 타락 속에서 또 이미 나타났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똑같은 상황이 인간에게도 나타나는 그런 운명이 여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 그래서 자유의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도덕적 책임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도덕적 책임을 가진 주체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풍부한 아주 완전한 의지로서 모든 것들을 실현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굉장히 고상한 특징이기 때문에 그것이 유보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결국에는 그 자유의지로 인한 순종의 작동 여부를 판단하는 장치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완전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이 세상에는 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선이 충만하게, 선이 모든 것을 다 지배했고 완전히 감싸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선의 결여 또는 순종의 결여를 통해서 악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 속에 나옵니다. 각세대댕투 493페이지에 사랑의 율법이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그 큰 원칙에 완전히 일치함으로써 행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사랑의 봉사고 주님의 성품을 이지적으로 이해함으로 생기는 경배를 드리기를 요구하신다.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과 경배를 드리는 그런 어떤 매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지금도 우리 안에 남아있을까? 예. 그 자유의지가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가 바로 칼뱅주의나 웨슬레안주의, 칼뱅주의와 알미니우스주의가 싸웠던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그런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세미 알미니아니즘 또는 이제 웨슬레안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아직은 어느 정도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소재는 이제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자유의지를 부여해 주시고 그런 인간이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 그 운명, 타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 타락의 원인과 결과가 무엇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토대로 해서 시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모양, 라이크네스는 어떠했습니까? 하와가 보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식욕과 먹음직도 해요. 그 다음에 정욕,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탐스럽기도 하고 식욕과 정욕을 끌 만큼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먹어도 이상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단을 만드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이제 접신주의자들이나 그런 이단론자들이 소위 선악과에 독이 있어서 인간이 죽게 되었다든지 내지는 선악과의 유혹은 성적인 유혹이었다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요 창세기 3장을 해석해냄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임의의 이론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이 예전에 1900년대 초에 황국주라든지 접신사상을 강조한 그 다음에 여러 이단을 만든 사람들이 박태선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리고 문선명,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모티브를 많이 끌고 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이데아적인 그런 의미이지 이것이 물질적인 요소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식욕과 정욕을 끌 만큼 매력적이었지만 그것에 끌려서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제 적용하는 것. 그리고 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먹어도 이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본질, nature, likeness 말고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본질은 뭐냐면 자유의지로 자기의 욕망을 억제함으로써 순종을 드러낼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 도덕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의지로 욕망을 억제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러냄으로써 순종의 결여와 선의 결여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본질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순종의 결여가 나타났죠. 그 대가로 죄의 삭시 죽음이니까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이야기지만 그 잘 아는 이야기를 좀 더 필로소피컬하게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간이 이제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인간을 낙원, 에덴에서 쫓아낸 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조치이다. 이렇게 저자도 또 여기 교과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자비로운 조치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시험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앞에 두고 인간이 루스벨의 영향을, 사탄의 영향을 힘입어서 또 다른 반역으로 예를 들어서 생명나무를 찬탈하려고 한다든지 내지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또 다른 반역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무능력, 그리고 그 무능력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구원의 섭리에 입각해서 다시 한번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대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구속의 장치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에덴에서 쫓아내셨다기보다는 에덴에서부터 나오게 하시고 에덴 밖에서 에덴의 동쪽, 우리가 이제 그 도스토옙스키 같은 사람들 카인의 후예에 대한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현실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우리는 이제 죄를 지은 에덴의 동쪽에서 사는 사람들, 이런 개념으로 이제 그 19세기에 미국의 그 청교도주의 작가들이 이제 그런 작품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 개념에 입각해서 우리는 에덴의 동쪽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이제 밖으로 나오게, 에덴을 떠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는 에덴으로부터 떠나게 되었다 라는 것을 이제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그런 모티프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타락의 결과가, 이렇게 타락의 원인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순종의 결여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것이 타락의 원인이고, 결과는 에덴에서부터 쫓겨났다. 하지만 그것이 비극의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밖에서, 에덴의 동편에서부터 순종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대안적으로 이루어주기 위해서 에덴에서 불러낸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자선지자 55페이지,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였는데 바로 이것이 그 여자를 타락으로 이끈 것이었다. 불신이 타락이었다 이거죠. 믿음의 결여가 결국 타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심판의 때도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문화적 기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그래서 타락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쪽으로 인간을 데려가시고, 그리고는 거기서 비극의 탄생, 비극이 시작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비극은 에덴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에덴의 동쪽으로 이끄셔서 거기서부터 희망의 시작을 만들어 주셨다. 그게 구속의 계획입니다. 구속의 계획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에덴 밖으로 쫓아내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타락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에덴 밖에서, 에덴 동편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일단은 하나님이 타락 이후에 인류에게 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셔. 인간을 찾으시는 거죠. 타락한 인간을 내치시면 그만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셔서 내치시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오히려 찾아오셨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여기에서 우리는 선교 모티프가 이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다. 잃어버린 바 된 영혼, 타락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비록 죄를 졌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물음과 더불어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교의 계획이, 구속의 계획은 곧 선교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가장 위대한 구속의 계획, 즉 선교가 실현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써 모든 죄의 저주 아래 놓여있던 너희들을 다시 구원하고 해방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심으로써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어떤 모티프가 어디 있는지, 동기가 어디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이제 위대한 선교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 예수께서는 어떤 사역을 이루셨습니까? 교재에 보니까 십자가 사역을 이루셨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인간의 죄 때문이었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것이다. 결국에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인자가 들려야 하고 장대 높이 매달린 구리뱀처럼 이제 인자도 들려야 하고 인자가 그 높은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유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다. 이런 이제 구속의 역사의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던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등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선교의 모티브다, 동기다. 선교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것인데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경륜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구속의 계획과 경륜을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나눠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실 죄가 없으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어요. 모본을 완벽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치르고 죽으신 이유. 결국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이상 그 문제로 인간이 발목 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존재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이유입니다. 그 에덴 밖에서 에덴의 동편에서 바로 그런 구속 사업이 구속의 계획이 성립이 만들어지고 그 구속의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인간의 역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속은 무한한 분의 독생자에 대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주의를 사로잡고 있다. 시간을 통하여 영원히 지속될 진리, 구속의 큰 계획,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너무나 많은 값을 지불한 이 계획은 그들 앞에 하나님의 생명에 해당하는 가치의 생명을 제시한다라고 가려 뽑은 기별 3권 118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계획을 하나님의 선교로 이해하는 관점에 대해서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속의 계획을 마련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희망의 계획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희망의 계획이 그 희망의 계획을 깨달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해서 이제 그 빛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선교적 목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목요일 소지에서 선교의 비유들을 다루게 됩니다.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예수께서 주신 가장 위대한 비유가 무엇이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약 성경과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이제 구속사의 계획 속에서 창조와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과 그것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데,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를 이루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계획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계획이 무엇이냐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잃은 영혼을 찾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계획 속에서 보여주신 계획은 뭐냐면은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 구원의 계획, 구속의 경륜이라는 것이죠. 그 구속의 경륜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우리 인간이 똑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해야 될 계획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도 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런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의 동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당하게 하시고 그 희생을 통해서 인간이 의롭다함을 선언받게 하는 그런 역사. 그것을 바로 계획하셨는데 그것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의 현현은 뭐예요?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증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현현된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듯이 예수님은 또한 동일한 사명으로 누구를 보내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보내서 똑같이 사랑의 동기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의 희생과 노력과 헌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바 된 영혼,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의 계획을 마련해 주셨고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들은 그 동일한 구원의 계획, 즉 잃은 영혼을 찾아 나서는 계획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학적 명령이고 대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인류를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위해서 사용된 두 가지 비유, 예수님께서 드러낸 두 가지 비유가 뭡니까? 바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빛과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많은 설교를 들으셨고 그 의미를 잘 알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설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명을 가진 자들이 드러낼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빛이죠.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어둠의 결여, 빛의 결여가 죄라 그랬어요. 빛의 결여가 어둠이라 그랬죠.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구원의 희망과 기쁜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절망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빛의 영향력이죠.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이 있는 한 그 주변에는 절대로 부패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소금의 영향력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죄가 재현되거나 죄로 인한 부패가 일어나지 않는다. 인간의 타락이 멈추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되게 되고 부패한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이렇게 그런 영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진 비유가 바로 빛과 소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목요일 소지에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가려뽑은 기별 2권 476페이지.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상징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의 구원하는 가마력. 그렇죠? 그래서 바이프인도 구원하는 가마력이라고 빛과 소금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하는 가마력이 없이는 이 세상은 자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잃어버림 받은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마련해 주시고 그 구속의 경륜을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잃은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선교의 동기와 선교의 목적을 주시고 그 선교의 동기와 목적에 감동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선교 사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2가부터 13가까지 보게 될 성경에 나타난 선교사들의 삶을 통해서 생생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가 앞으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과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금요일에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주어진 이 말씀, 그리스도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회종은 6권 2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적 본성에 대해 몇 가지 측면을 다루었다. 선교는 삼위 하나님의 계획이다. 선교는 삼위 하나님의 역동적 계획입니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깊다. 그분의 성육신은 기독교 신앙과 선교의 중심이다. 그렇죠? 우리가 뭘 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컨텐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길을 닦으셨다. 그분의 제자요 선교사로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 즉 그분이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깊이 명상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구속의 경륜을 마련하시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선교의 동기와 의미가 되는지, 목적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토의하실 때 두 가지 토의 주제를 또 제안 드립니다. 첫 번째,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마련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선교의 관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논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며 그 사명을 상징하는 비유에 대한 의미, 빛과 소금에 대한 의미를 깊이 토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한기, 또 한기가, 새로운 한기가 성경에 등장하는 선교사들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선교사업의 명령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갖고,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선교가 실현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제3기 1과 교과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